할렐루야. 대전오누리교회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이 예배를 사모하여 또 같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 측량과 또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고 또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서로 이제 일상을 예전처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내 손 안에 컴퓨터, 우리 스마트폰을 딱 켜고 하루 종일 또 24시간 이상 동안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또 수많은 오락과 또 드라마, 예능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이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과 없이 막 이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할 것 없이 계속 우리가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눈빛이 동공이 이제 옛날 시대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충혈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초점이 없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고 우리 자녀들도 봐도 그렇고 이제 미디어 시대는 여러 개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규정하고 또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를 말 그대로 미디어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이 컨텐츠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매개, 그런 어떤 정보의 매개 시대다. 미디어 시대는 가장 뭐가 중요한가? 많은 분들은 어떤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마치 그 관심을 끌려고 그러고 더 그리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막 그런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뭐 권위 있는 책들을 읽어보면 미디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컨텐츠지 컨텐츠 외에는 다른 것은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든 뭐 미디어로 무엇을 생산해내는 프로듀서든 뭐가 있어야지 생산해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미디어 시대의 핵심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은 사실은 컨텐츠죠.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나머지 액세서리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빼놓고 나머지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다면 우리는 이 디지털 유목민 시대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급해하고 동경하는 것은 뭐냐면 구독자 수를 늘리거나 또 많은 어떤 그 돋보이게 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가지고 어떤 이 인기나 관심을 갖다가 증폭시키려는 것보다도 진짜 그 내용이 알맹이가 있는가, 그 내용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디지털 유목민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금기시하는 모든 기준과 이렇게 어떤 표준들을 다 깨버리고 더 스트롱하고 더 뭔가가 이렇게 새로운 것들만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분별력도 없거니와 그냥 무분별하게 다 수용해버리고 우리가 그런 해학적인 요소까지 다 받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정말 쉴만한 물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금식을 해보든지 진짜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완전히 단절하고 어디 수도원 영성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아보든지 그러면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재충전될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는 이 디지털과 미디어에 중독이 돼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줄 알고 계속
알고리즘으로 그냥 연결돼서 시간을 갖다가 낭비하고 체력도 낭비하고 이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데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무분별한 컨텐츠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횡포를 당하고 휘둘리기 때문이죠. 뭐 이런 용어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영화 제목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고나 할까? 어떤 의미에서는 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을 이 거의 겁박 내지는 횡포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대인들 가운데 나의 시간과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앗아가 버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미디어예요. 그 어느 날 우리 가족들끼리 영화를 보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는 12세, 15세 뭐 이런 심의 어떤 표준으로에 의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영화인 줄 알고 명절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다. 근데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가지고 다들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그리고 그 장면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누가 선택했느냐 취조가 들어가서 결국은 또 지목된 나로 하여금 며칠 동안 힘들게 된.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것이 방송 심의를 통과하고 12세, 15세 영화로 이렇게 찍게 됐을까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가 음모가 있는 게 틀림없다. 내가 보기에는 로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런 영화가 무분별하게 거의 옛날 같으면 다 19세 영화인데 그냥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미화가 되고 합리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의성이고 자율성이고 뭐 이렇게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예술과 외술을 구분하는 방법을 자생적으로 터득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정말 예술입니다. 침을 흘리면 외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과 외술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때 낯뜨거운 장면을 온 가족이 봐야 되는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끼리 영화를 잘 못 보는, 굉장히 오늘날 뭐 이렇게 넷플릭스라든가 이렇게 막 우리가 내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 미디어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될 만한 점이 너무 많아요. 특히 몸에 거의 그 웨어러블처럼 이렇게 내 몸 안에 생체 기능처럼 일부가 돼버린 스마트폰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은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최근에 우리 TV에서 종편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죠. 더 글로리 시즌 1. 나는 그걸 보고 몰아보기를 한번 해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 뭐가 탁 떠올랐냐면 친절한 금자씨 영화랑 거의 일맥상통해요. 복수를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또 명연기를 펼치는 사람만 역할만 탁 바꾸고 패턴만 바꿔가지고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그냥 막 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온 국민을 갖다가 K드라마로 그냥 열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드라마 요소에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반신주의적인 창조 질서와 권위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기독교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백워드 메시지들이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다 보고 나면 뭐만 남냐면 기독교는 나쁜 것이다. 이게 문제의 심각성인 거예요.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도 못 느끼고 분별도 못하고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고 즐기고 오락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이 세태가 말세 시대다. 이거는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게, 제가 왜 이단들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다원주의와 이 세속주의, 그
1년에 일어난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언급하면 안 된다 그래요. 요즘 시대는. 그러나 자기네들은 언급하면서 우리들은 언급하지 말라고 하는, 올해는 길,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수리남이라든가 뭐 온 국민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이 더 글로리 같은 걸 보면 괜히 또 안 봤는데 제가 언급해서 또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볼 필요가 있어요.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합니다. 이 기독교와 교회를 얼마나 이 시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과 없이 우리 자녀들이 보면 교회를 다 떠나죠. 이런 거를 누가 사실은 방송계에도 들어가고 드라마 작가로 들어가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좀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또 재창조해내서 변증하고 변호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다 교회 안에만 그냥 소금통 안에 교회처럼 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냥 목소리 높이고 큰 소리 치고 이러니까 사회에서는 기독교 밖에서 어떤 일이 우리 자녀들 살고 있는 세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차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 움직임, 그리고 이단들이 발흥해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갖다가 교회 성도들을 갖다 잠식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니라고 봐요.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축적이 되고 교묘하게 기독교는 교회만 갇혀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다 구석구석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PD하고 교회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 영향력 위해서 장악하고 이 마이크라고 하는 언론을 붙잡으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개토화돼 버린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개탄할 만하죠. 빨리 우리가 전향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기독교가 위기라고 봅니다. 더 글로리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작품이라고 봐요.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면 복수도 기독교적이지 않거니와 그 사회적 약자 소외자가 나중에는 이 권선징악으로 복수에 성공한다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뭐 복수를 마치 그 거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로 느끼게 되고 다 보고 나면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죄라는 요소도 없고 오히려 사람이 심판자의 위치에 올라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갖다가 해코지 하는 것은 합당하다, 이런 잔상이 남게끔 만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반기독교적인 영화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 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자기의 어떤 권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된다, 힘의 논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정당방위를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합리화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은 결코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아무리 정당방어를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의 10대 10으로 합당하게 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를 피해 봐놓고선 100을 갚아주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 의미에서 더 글로리는 저는 비판적인 생각으로 다시 고찰돼야 될 영화라고 봐요. 드라마라고 봅니다. 아주 기분 나쁜 드라마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에서 참된 구원과 참된 심판에 주는 누구인가, 아주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그 대안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아내라는 거죠. 그거를 먹으라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믿음의 연합으로
일치가 되는, 그것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고 또한 강력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토대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런데 오늘 11장을 보면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대환란과 종말론적 시대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사회적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이 성서라는 거죠. 지금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내용은 7나팔이 굉장히 길어요. 7나팔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렇게 길게 가고 있죠. 그래서 한 주 설교하고 나면 다음 주 거 까먹고, 다음 주 거 하면 또 그 다음 주 거 까먹고, 이래서 이게 설교할 때마다 매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9장서부터 우리가 7째 천사가 나타나서 7째 나팔을 떼기 시작했을 때 이 우주적인 지상에 이 땅 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첫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떼기 시작했을 때 이 우주와 천체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자연 삼라만상의 만물 가운데 대격변이 일어나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나팔을 든 천사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했을 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이고 종말론적인 시대의 사건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이 그 시대일 수도 있고 과거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시대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서적으로 또 복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긴박한 시대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처럼. 우리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좋은 종말론적인 태도지만 치우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적인 사명과 사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건강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했죠. 그리고 이 5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이 이제 10장의 내용이었죠. 5번째 나팔부터 여러분 6번째 나팔은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모섬의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대재앙과 저주와 격변의 일들을 묶음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언어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두 번째 재앙이다. 자기 언어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그 마지막 이 7번째 나팔이 이제 다음 주부터 11장 15절서부터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구조가 헷갈린 거예요. 9장서부터 11장 15절까지 7째 재앙이 나타나기까지 더 극적으로 이 재앙과 저주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요한이 채택한 수사학적인 표현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걸 한 묶음으로 첫 번째 재앙, 5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두 번째 재앙, 그리고 6번째부터 7번째 나팔 일으키기까지 삽입된 이 마지막 오늘 말씀 1절서부터 14절까지를 세 번째 재앙으로 자기 나름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전서부터 저도 이런 구조를 몰랐을 때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난해하다 헷갈리다 그랬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일곱째 나팔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9장서부터 이제 11장 마지막 절까지 일곱째 나팔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구가 들어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묶어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이니라 하고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때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세 번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11장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보면 이제 명쾌하게 구조가 해석이 되는 거죠. 14절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곧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쏟아지는 그거를 세 번째 재앙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주적인 재앙 영역 그리고 사람 세 번째 재앙은 어떻게 갈지는 다음 주에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역과 범위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러나 순차적으로 보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나열하는 순차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1절서부터 우리 2절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야 하는가? 우리 한번 1절서부터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를 주었다. 이 갈대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일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 물품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성전과 제단과 또 측량하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측량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이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정확한 수치대로 지어졌는가를 측량하는 다림줄 같은 거, 건축용어로 뭐 그런 거. 옛날에는 그 줄자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기로 갖다가 이 측량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는 측량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어디를 측량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할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에스겔서라든가 또 이사야서 40장과 66장에 보면 마지막 때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날 주의 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이 지상의 교회나 성전 그리고 이 지상에서의 어떤 그 점이 많고 흠이 많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면서 의인이면서 죄인인 우리의 연약한 교회의 어떤 말 많고 탈 많은 이 세대의 교회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형,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교회의 완전한 모습, 그거를 종말론적으로 지금 해석해내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천사에게 그거를 측량자를 가지고 그거를 재라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의 측량하라는 것은 숫자를 카운트하고 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말일에 14만 4천 명의 완전한 그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숫자가 그 충만한 숫자가 찬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종말론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요한과 반모섬에서 본 그 천사의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로 성전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이는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42개월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42개월이라는 것은 여러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다니엘이 7장에서 예언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1, 2, 6개월을 합쳐서 3년 6개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구속해내기 전에 이런 3년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과 제단 그리고 거기 안에서 경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성전 안에서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의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신실하지 못하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빼놔라. 이렇게도 전통적으로는 보지만 많은 주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해석을 더 선호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이 신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적지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과 환난은 어디서 초래가 되는 거죠?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거나 십자가를 모르거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안 받아들였으면 일어나지 않을 고민과 염려도 안 할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우리 육신적인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돌하는 그 양상이 바로 고난과 환난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장인인데 정말 아주 세상적인 그 회식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이 어려움의 상황,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그런 정체성과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내 행동 거지를 사람들이 다 알아. 유리병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연예인처럼 생활해야 돼. 공인으로. 그리고 뭐 잘못하면 다 그냥 태클 걸어와. 교회 이름 걸고 예수 이름 욕먹이고 이런 것 자체가 다 환난과 고난인 거죠. 의도하지 않건 의도했건 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당한 대가가 지불됩니다. 승진에 있어서 또 거룩한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평가 대상에 올라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이런 게 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있는 거지 영원하진 않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해석보다 후자, 그러니까 모든 성전 안과 밖은 모든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의미하지만 참된 신자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적지 않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거를 잘 인내하고 참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오늘도 군부대와 관련된 사람과 함께 군대 선교로 해서 누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오늘날 군대에서는 이 군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거, 그리고 2년이든 1년 8개월이든 교회를 안 나가는 거. 그러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아무런 박해가 안 일어나요. 편안하게 군생활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대를 갔다 오고 나와서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믿음이 투철한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의 시련과 테스트도 없이 직장 생활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해 배우자를 고르는 과정 가운데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이 양육에서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화론과 동성연애와 또한 여러 가지 기독교인의 색깔을 내고 소금과 빛의 짠맛을 내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이런 사람이 나이 들고 퇴직하고 노후 생활을 하면 또 노후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휘둘리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군대에서 1년 8개월 동안 내가 들어갔을 때 신병훈련을 다 하고 나서 예수 환자인가 아닌가 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한번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자기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말하면 몇 대 맞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삶과 영원한 삶이 보장되겠죠.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한 성도와 교회는 그 진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해주신 공동체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절에서부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텐데 그들은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교회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종말의 시대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 반모섬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될 거예요. 여기서 이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죠. 둘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요, 두 촛대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연상케 하는 묘사가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엘리야의 3년 6개월 동안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우상 숭배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대언했을 때 하늘문이 닫혔죠. 또 기도하니까 다시 하늘문이 열렸죠. 이 엘리야의 사명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죠. 두 증인들의 특징이, 또 하나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들을 선포하죠. 그때 모세가 선포했을 때 이 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죠. 왜 두 증인이라고 했을까? 성경이. 여러분 신명기 19장에서 보면 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어떤 법정에서라든가 또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리를 채택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의 작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법정에서 이야기하지만이 그것이 설득력이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은 여성들은 인정이 안 됐어요. 남자들로만, 유대 사회에서. 이 이론에 근거해서 지금 반모섬의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비유죠. 왜 그러냐면 이 두 증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특히 그들이 복음을 선포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시대적 배경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될 어두움의 시대다. 죽음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이죠. 그리고 1260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2개월, 3년 6개월 똑같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풀어낸 거죠. 왜 감람나무라고 그랬는가? 이건 스가랴서 4장 3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초 때. 둘이라는 것은 완전한 증언,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나요?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성전과 성막에 등잔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잖아요. 어둠의 시대를 감람류를 짜서 거기다가 불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스가랴서에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성취된 말씀이죠. 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와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의 두 사람을 이스라엘의 대표, 언약적 대표로 상정해서 이들이 이스라엘, 새 언약에서는 교회가 성취할 공동체의 모습을 증언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두 촛대라는 것은 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불타고 있는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고난을 주고 협박하고 위협할 때 하나님이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향해서 그들에게 대언하고 선포하고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을 토할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선포돼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거죠. 거짓과 원수들의 세력을.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삼키려 하고 도전했을 때, 해치려 할 때 죽음의 영이 나와서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적 권세의 승리를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세 때 하나님은 대언의 종, 말씀의 종들을 세워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구원론적인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엘리야 같기도 하고 악한 어둠의 아합의 시대와 맞서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 850대 1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와 같은 이미지이자, 혹은 어둠에 갇힌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영적 리더인 모세의 형상과도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증언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준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제한하고 자의식도 없어요. 그저 사회에서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모든 현상적인 것들을 보고 움츠려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자의 심장을 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십자가와 복음의 진리의 권세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왜 그렇지요? 왜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의 위상과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나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 성경의 기록이 잘못된 것인가? 내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봐요. 말씀과 내 모습이 틀리면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든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내가 이런 모세와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세상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공동체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하던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미국에서 오신 미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인인데 미국.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남자는 미주 어떤 큰 대기업의 법인의 높은 위치 가운데 지낸 분이고, 근데 여성이 더 뛰어나요. 여성이 더 활약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주로 이분이 하는 거는 뭐 이거는 국가개발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1년 중에 360일 중에 해외를 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국가 원수를 만났다고 그러고, 이 과거에 현란했던 이 엄청났던 이 삶을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눈이 휘둥그레지죠. 굉장히 아주 왜소한 최고의 여성 같은데 국가 원수들을 만나고 뭐 이런 제3세계 사건을 막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내가지고 이 가치가 달라요. 잘 나갔을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리비아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큰 사업을 벌이고 다 수주 계약까지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투자했던 거라든가 모든 걸 다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게 모든 게 멈춰 서버린 거죠. 인생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 게 장기간으로 가니까 악순환이 돼가지고 결국 손을 떼야 됐고, 이래서 너무 인생에 비참해서 마지막이, 그래서 한국으로 마지막 와가지고 쉼을 쉬고 있었던 차에 이제 저희 공동체 와서 제가 만나서 신방도 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죠. 굉장히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급하게 남편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내가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 환자라는 이 진단을 받고 큰 이렇게 어려움에 있다. 급히 지금 집에 와줘서 권사님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갔어요. 갔는데 나는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어둡고 큰 충격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분은, 당사자는 되게 여유가 있고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남편은 되게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의사가 지금 마지막 이제 99%는 다 끝났어요. 방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항암 투병도 못하고 이제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마지막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굉장히 암 환자로서 암 의술의 권위자인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뭡니까 그랬더니 신약을 개발했는데 최신 약이래요. 되게 단가도 엄청나게 비싸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못 주고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이 유전자랑 맞는 추적 치료제인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로 입증이 됐대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부작용 같은 거는 내가 책임 못 지고 마지막 이제 가족이 사인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나 항상 복음을 생각할 때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100가지 방법 가운데 다 끝났어. 치료 방법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대요. 유일한 길과 유일한 정보와 유일한 방법. 해볼 거냐 안 해볼 거냐. 배팅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소명하죠. 그런데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 이 테스트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확률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유전자가 딱 맞더래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샌디에고 출신이신데 저를 자꾸만 샌디에고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 갈 뻔했잖아. 왜냐하면 굉장히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이 종교 저 종교 타 종교 아무거나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의 인류의 모습은 여러분 그냥 동네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화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풀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가 자기네들끼리 동네에서 친구랑 싸우다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양가 부모가 다 와가지고 큰 이렇게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와 아이들과의 싸움은 부모들끼리 본인들끼리 뭐 치료비 주고 또 뭐 사과하고 그러면 다 용서가 되고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죄, 또 화목죄, 속죄죄,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깨어진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 놀러 갔다가 지금의 현직 대통령에게 돌을 하나 던져가지고 코를 깨트렸다? 그 상황의 심각성이 몇 배라고 보면 되죠. 가장 높은 권위자에게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싹싹 빌어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죠. 법적인 책임과 함께 치료비뿐만 아니라 또 나의 여러 가지 사회적 반경도 줄어들 수 있겠죠. 권위주의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그러겠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최고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창조 권위에 도전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일상적인 어떤 법정에 서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일상의 법정의 모습처럼 강한 사람이 약자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화해와 용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죠.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가해자가 자기가 사과한다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것이 수용되고 받아들여질 때 참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인 하나님의 완전한 고차원적인 의로움에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셔야만 됐던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실체고 구원의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인간이 여러분 에덴에서 추방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뛰어난 머리로 공부를 열심히 해봐가지고 내 심리와 마음의 상태가 보상이 돼서 충족이 돼서 다 채워진다 한들 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인간적인 선행과 공로와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에 깨어진 관계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법으로
그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속죄가 돼야 되고 화목이 돼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런 의미에서 타종교와 여러분 다원주의적인 구원론의 방법은 잘못된 거죠. 왜? 등산로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가 기독교만 유일하냐?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하지 말아라. 예수쟁이들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아주 그냥 꼴배기 싫은 게 뭐냐면 지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더라. 행함은 없는 주제에 입으로만 주둥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더라.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서 폄하하면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사회 일상 가운데서 받아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수세를 몰리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말과 행함이 하나 일치 안 한다. 입으로는 떠드는데 그냥 교회 니네들 보면은 늘 그냥 혼자만 잘났다 그러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이 사회에서의 행함이 왜 이 모양이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으로 완전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구원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은혜요 구원의 선물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용서인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구원이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인 거지. 세상 타종교처럼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극대화시키고 미화해서 윤리를 완벽하게 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우리가 도달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감사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의인임에서 죄인이고 죄인임에서 의인인 거죠.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우리 죄의 본성 자체가 죄 자체이기 때문에. 추적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그 집사님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거 하나, DNA로 맞는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죠. 다른 의사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죠. 영적인 생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수천 대의 비행기가 뜨죠. 비슷하죠. 여러분 모양이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다 종교화 있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목적지가 로마니까 로마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왜 자꾸만 로마를 이야기하냐면 로마를 갔다 왔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를 갔다 왔던 좋은 추억 때문에 자꾸만 천국 가면 로마가 떠오르는 거죠. 모양은 비슷하겠죠. 그러나 행선지와 목표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게 구원의 진리인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도 없고 구원의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 잠시 3년 6개월 동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죠. 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런 고난과 수치를 경험했으니까. 작은 예수로 제자로 살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안락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구원,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와 세상에 물질적으로 잘 성공하고 잘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반쪽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그 절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만큼 더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돈 많은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걸 보면서 입으로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믿음의 테스트를 하죠.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정녕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부자도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테스트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그런 걸 물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예배하면서 입으로는 쉽게 떠들어. 근데 실제 일상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증명해낼 때 다 실패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명은 말씀을 먹어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의 사명과 책임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면 우리는 예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배교하니까.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같았잖아요. 지축으로 들고 팬데믹 3년을 주니까 30%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예배당 안 나와요. 예배당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천들. 과연 그 속에 진리가 있을까?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오면, 이거는 지금 3년 6개월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무늬만 크리스찬이라서 크리스찬 시대는 끝났어요. 팬데믹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그거죠.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함께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팬데믹 가지고 겨우 지친다면 더 큰 시험을 주면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여러분, 진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잠시 동안 환난을 받겠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진리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애굽과 같은, 소돔과 같은, 애굽은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죠. 소돔은 영적으로 행음하고 음란한 도시죠. 그 도시 가운데서 죽었다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사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칭찬받는 소아시아 7교회처럼 우리를 블레싱할 거예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신학교 채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하죠. 놀랍게 부흥하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대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뭡니까? 교회 숫자와 성도와 교회의 헌금이 부족한 것이 교회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신학자는, 노신학자는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다가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 교회 간판을 내린 교회가 없다라는 게 비극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는 사명과 메시지에 대한 일깨움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직장도 해고돼 보고 진짜 내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모험을 번지점프를 한번 해보기 위해 가정에서의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보고 부모와 의절해보고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주는 마지막 때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선지자적인 메시지로 듣고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